토요일 날에 이어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는 어쩌면 구약에서 참 모세의 출애굽과 더불어 멋진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오늘 얘기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설 때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우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어 송아지를 그 위에 올린 뒤에, 제단 위에 올린 뒤에 4통의 물을 거기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찼고 이런 일을 3번 더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 나무, 그 주변에 있는 돌, 흙 전부 다 물이 흥건하고 축축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는 것, 심을 불로 응답하셔서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자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단을 살랐습니다. 재물만 사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흙과 돌과 물까지 핥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엘리야는 다 잡아서 기손 시냇가에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말라있는 그 개천에 850명이 죽인 피로 흥건하게 흘러내려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비가 내릴 것이니 내려가십시오라고 아합에게 말해놓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죠. 7번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환에게 또 가서 보라, 또 가서 보라, 7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닷가 쪽에서 보이자 이제야말로 내려가라고, 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엘리야가 뛰어가는데 마차보다 앞서가는, 아합보다 앞서가는 일을 했습니다. 끝까지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30절, 31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무너진 신앙부터 다시 세울 때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들은 제단을 쌓고 자기가 원하는 송아지를 취해서 올려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며 요란을 떨었습니다. 신을 깨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해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내기면서까지 바알을 불렀지만 불은 내리기는커녕 아무런 반응도 대답도 없었습니다. 왜?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엘리야가 나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백성들 보고 가까이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참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단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12개의 돌을 취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부터 수축, 다시 세우는 일부터 합니다. 이 12개의 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12개의 돌을 갖다가 요단강에다 세웠어요. 이 12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물어볼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선민으로 세워놨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여호와의 제단이 바알로 인해서, 다른 우상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바로 무너진 그 제단부터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야곱이 누구인가? 야곱의 12지파라는 얘기를,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뀐 자가 아니더냐라고 상기를 시켜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받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고 삼촌 라반도 속이고 자기도 속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속일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와요. 에서 형은 어떻게 속일 거냐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400명이 다가오는 에서 형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앞에서.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내 인생으로 살 수 없는 그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내리치시잖아요. 네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세요. 쩔뚝쩔뚝 걸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척추 같은 환도뼈가 날아갔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자기가 못 걸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걷잖아요. 그때 이름을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결어서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되었어요. 그걸 왜 상기시킵니까? 너희들 잊어버린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이름이 뭔데?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아닌가? 그거를 다시 상기시키고 그 자리로 돌아가고 야곱처럼 이제는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엘리야가 왜 이런 일부터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가뭄, 기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의 증상이에요. 열이 난다고 무슨 병인지 5만 가지, 열 나는 게 한두 가지 병입니까? 배가 아픈 것이 한두 가지 병입니까? 배 아프다고 여러분 진통제 줄 겁니까? 열 난다고 해열제 줄 겁니까? 그거는 의사 아니에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가뭄과 기근이라는 현상을 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엘리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너진 제단에 있는 거예요. 허물어진 신앙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는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허물어진 신앙에 너희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세우지 않는 이상,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초청받아 서지 않는 이상 이 근본적인 가뭄과 기근이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뭄과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합과 오바댜처럼 어디 물줄기가 없나, 모르는 셈이 없나, 하나 남아있는 것이나 없나,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 아니고 엘리야처럼 다 허물어져 버린 이 무너진 제단부터, 다시 말해서 신앙부터, 예배부터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깨우치려는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너진 제단에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자로 서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지금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무엇으로 틀어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줄기 찾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이쪽 저쪽 돈구로 댕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동안 무너진 제단부터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할 때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돌이죠. 그 12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특이하게도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왜 도랑을 팝니까? 물이 흐르는, 물이 고이게 하는, 물이 담아두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랑 판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제물 위에다가 네 통의 물을 채워서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3번이나 3찬이나 더 하니까 그 주변에 도랑을 판 곳에 물이 차고 흘렀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불이 붙겠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도 옛날에 그 할머니 댁에 가면은 아궁이에다 불 붙이는 거 진짜 피곤한 일이에요. 제일 안 붙는 게 뭔지 축축하고 눅눅해지면은 불 붙기가 진짜 어려워요. 생솔나무는 안 붙어요. 다 말라버린 갈비라고 그걸 부르는데 말라버린 솔 그거 잘 붙어요. 축축하면 뭐가 붙겠습니까? 불 끌 때도 물로 끼얹는데 안 붙죠. 이런 상황에서 불이 붙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너희들 보라 이거예요. 이게 붙겠냐면 이런 상황에서 불이 붙겠냐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자해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영이 통하는 우리에게만 있는 영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존재하시고 우리가 영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다른 동물이나 안 믿는 자는 영이 죽었어. 영은 있었는데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소생하게 해서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 통하고 얘기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해할 필요 없어요. 큰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물론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큰 소리 질러도 되지만 자해하고 무슨 특별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전 이 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중보자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으로 삼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언제든지 만나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엘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자해했습니까? 막 칼로 찔려고 그랬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 분명해요. 넘버 원,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참된 신이 하나님이 여호와 당신임을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의 종인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또 하나,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임을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불의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이 불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까지 태웠습니까? 송아지 재물만 태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표현 보세요.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물도 태웠다고 그랬어요. 물이 어떻게 타냐고 모르는 소리. 엄청난 고온이 가면은 물도 태워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엄청난 양의 고온이 우리가 100도 이런 거 말고 몇 천도 몇만 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돌이 녹는 거 여러분 아세요? 돌이 녹으니까 철광석이 나오는 것이죠. 철광쇠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런 곳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철광석을 녹일 만큼 뜨거운 용광로에 넣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뭐 100도시겠습니까? 엄청난 불로 오니까 그 모든 것들을 확 핥아버리듯이 불의 혈처럼 확 핥아버렸어요. 녹여버렸어요.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동안 번개의 신 바알이 불을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우리도 불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오늘 엘리야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비교를 해보시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내 소원이 성취되기를, 내가 부각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니까 안 들어지는 것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하나님이 참신임을 입증되기를,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기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을 순종하는 것임을, 이것이 드러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기도 내용이 철저하게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재단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에도 성령의 불이, 하늘의 불이, 응답의 불이 여러분 삶에도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에요. 기도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하면은 내리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 안 서면 엘리야는 아합한테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괜히 나갔다가 죽을 거거든. 근데 이런 믿음이 생긴 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수많은 훈련과 믿음의 연단을 거쳐서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정말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갑자기 비가 내릴까라고 생각하는 게 미심쩍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저절로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려내자고 대결을 제안했던 것이고, 방금 여러분과 함께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를 제압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셨어요. 실체도 없는 우상 숭배를 섬기던, 그리고 부추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모조리 기손 시내에 가서 죽었어요. 그 피가 물 대신 흘렀어요. 이제는 그 악한 것들이 다 일소됐으니 이제는 비가 내릴 차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 형태로 비가 내리게 하셨어요. 왜? 처음 시작이 그랬거든. 내 말이 없으면 뭐 할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이 있어야 비가 내릴 것이고, 곧 하나님의 간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가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비가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철수하지 아니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괴한 자세, 저는 이 자세가 요가 자세 같기도 한, 정말 희한한, 이렇게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푹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 속에다 집어넣고 간절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7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환에게 가서 구름이 보이느냐 물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난 다음에야 응답을 확신하고 아합에게 가서 비가 내릴 것이니 마차를 타고 빨리 가라고, 막히지 않도록 통보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마차를 탄 아합보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더 먼저 달려가서 도착을 해요. 이게 뭐지? 처음에 맨 처음에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달리기를 잘했나 엘리야가? 근데 이것마저도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승리를 완전히 끝장을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형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자체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간절히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 형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아니요. 그건 공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 이 땅의 삶에 개입하도록 내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 레마 말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왜 갈멜산 전투를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쪽 저쪽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래대로
되돌아서게 하려는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여호와가 바알이 참된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참된 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이제는 정리하고 이제는 완전히 되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엘리야가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를 놓고 또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면은 저도 가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안타깝지만 뭐라고 야단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워낙 세파에 시달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 내리고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바알 같은 세상의 달콤한 신들이 얼마나 우리를 매혹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목매게 만들고 콧깨게 만드는지 몰라요. 돈의 위력이 굉장히 커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거기에 종이 되도록 우리를 얼마나 굴복시키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알고 보면 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머뭇머뭇해요. 하나님 그거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속상하세요. 그게 아닌데 내가 복을 주는데 하늘의 복이 여기서 오는데 라고 안타까운데 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온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흐트러진 마음, 나뉘어진 마음, 빼앗긴 마음 이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가만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자꾸 떠나고 자꾸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바알에게 빼앗긴 마음을 그 마음을 정리하고 양다리를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불의 역사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돼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를 돌이키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식이 속을 썩여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 자식 아니에요. 남들은 다 저 인간 죽여야 된다고 살인범이라고 그래도 부모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부모예요. 인질극을 막 벌이고 있는데 부모가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수해라. 난 네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감옥에 가더라도 네가 살아있는 걸 원해.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되돌이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되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과 사랑을 여러분이 좀 깨닫고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흐트러진 마음, 무너진 마음, 빼앗긴 마음, 멀어진 마음 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의 무너진 재단이 문제라고.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거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고. 멀어진 우리의 예배자의 태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기도의 자리, 이것부터 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실 준비가 된 줄로 합니다. 2번째,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내가 드러나면?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임을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부각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7번이나 간절히 엘리야의 기도 자세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 형태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269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두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성함할래요. 세상을 지우라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가치, 우리마다 높은 가치, 우리마다 높은 가치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마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가치, 우리마다 높은 가치, 우리마다 높은 가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만 도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영역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마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가치, 우리마다 높은 가치, 우리마다 높은 가치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마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가치, 우리마다
저희도 우리 삶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르거나 놓아둔 채 엉뚱한 것만 탓하며 엉뚱한 것만 붙들고 삽니다. 저희의 무너진 신앙부터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부터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해 저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이 저희의 기도와 삶과 사역을 통해 입증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도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이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저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7번이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불의 역사가, 엘리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증거되고 드러나며 평생의 간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의 설교 세미나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제주도의 모든 강단마다 새롭게 되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모두 의탁합니다. 8월이 마무리되고 이제 가을이 되고 9월이 되는 시작인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느슨한 마음 다시 추스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미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